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을 이제 우리는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원죄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이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때 어디에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아담의 허리에. 여기서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이제 허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여러 번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그 허리에 씨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우리는 아직 그때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죄에 동참했었고, 태어났을 때는 이미 그 원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이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스스로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범죄. 스스로 지었다. 그리고 고의로 지었다 그러면 고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았던 그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멸망과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게 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고발하고 또 규명하고 또 정죄를 하시는 것일까요? 자꾸 너는 그거 죄야,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너 그러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했는데 에라이 그러다 죽어버려 이러면은 이거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죄를, 너 그게 죄야 안 하고 고발을 하고 정죄를 하는 것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갔는데 몸에 열은 나지 않는데 머리가 찌끈찌끈 띵하고 또 근육통도 있고, 그리고 막 속이 니글니글하고 그다음에 설사 증세가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코로나 아니야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목소리도 갈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안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다행히 독감이나 코로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마도 장염인 것 같다. 뭐 혹시 해물 먹은 거 있냐고 묻더라고요. 무슨 점쟁인 줄 알았어. 월요일 저녁 때 서울서 식구들이 해필 요번에는 토요일날 안 내려오고 다 시간 맞춰가지고 월요일 저녁 때 내려왔는데 개를 이만큼을 싸가지고 온 거예요. 그 한 앞에 5마리씩 먹어야 된다 그래서 먹었는데 그 해물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개를 좀 먹었다고 언제 먹었냐 그래서 제가 기억을 착각을 해서 화요일날 먹었다 그랬더니 그러면 괜찮은데 이러시면서 장염인 것 같다고. 그래서 약을 지어줘서 약을 먹고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 먹고 그다음에 어제 아침 먹고 또 점심 약을 이래 먹었더니 증상이 개선되어졌어요. 그래 어제 저녁은 제가 집에서 안 먹고 여기 밖에서 먹는 바람에 약을 못 챙겨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점심 먹고 나서 당에 마치고 약을 이제 여기 와서 한 봉지 이래 털어 넣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을 정도에 뭐 이 몸살기, 이 근육통 같은 것도 다 사라졌고. 이렇게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병을 잘 아는 의사에게 가서 진찰을 받고 진단을 받은 다음에 내 병이 무엇인지 드러내야
그래야 치료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정말 죄를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그 죄를 밝히고 드러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죄를 사정없이 들춰내고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게 죄야. 너는 그래서 고쳐야 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 뭘까요? 이제 죄에 대해서 위에 두 개는 히브리어고 밑에 하마르티아라고 되어 있는 하마르티아는 이제 헬라어예요. 헬라어. 근데 이 죄라는 단어 하타는 빗나가다. 그리고 파샤라고 하는 단어는 이탈하다. 그리고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이 단어는 이제 관역을 벗어나는 거. 양궁이 궁수가 활을 탁 쐈을 때 관역에서 딱 맞아야 되는데 완전히 벗어나는 거, 빗나가는 거.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단어인데 이 외에도 뭐 죄에 대한 많은 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결국에는 벗어나고 이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서 이탈하거나 벗어나는 것, 빗나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모두 다 죄라는 것입니다. 흔히 율법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13개 조항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65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365개 하지 말아라 그러는 것은 하루에 한 개씩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그리고 365개의 금하는 것과 248개의 적극적으로 이루어야지 될 그러한 율법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613개의 모든 조항들을 확 요약해 놓은 것이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요약을 해주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축약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613개 중에 612개를 잘 지켰어도 마지막 한 개를 어긴다면 또 반대로 한 가지는 지켰는데 612개를 어겼다면 누가 더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만 잘못 지켰거나 하나만 지키고 나머지는 다 잘 못 지켰거나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이니 결국 죄가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정말 완벽하게 다 지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로 나 자신을 보면 죄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법과 규칙을 어길 때 범죄라고 이야기하듯이 성경도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게 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경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1년 동안 백성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이제 대속죄일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면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역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를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이 해마다 반복이 되어졌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다시 반복적으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짐승의 피로 죄 사함 받는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는 자기의 피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이제 속죄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모형이에요. 신약에는 실제예요. 그러니까 이 실제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예요. 이 그림자가 구약 시대 때부터 쭉 오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 대속 제물로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때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는 짐승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드렸지만 우리는 단 한 번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그 속죄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평안합니다. 이 구속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해져요.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을 보면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눈이 너를 보호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눈물로 회개하는 이 여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그 발에 기름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던 이 죄 많은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이제는 죄로 인하여서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히 가거라. 평안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평안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또한 평안이 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선물로 너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그래서 평안입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증거는 항상 불안하겠죠. 돈을 벌고 성공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도 나에게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못하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지는 못하다고 할지라도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비록 생활이 어렵고 일이 꼬이고 가는 것마다 길이 막히고 그 구원 때문에 정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꼬여도 평안하고 막혀도 평안하고
어려워도 평안하다. 그래서 찬송도 이런 찬송을 부르죠.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늘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죄로부터 해방이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죄의 세계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세상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행동 양식은 비슷하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죄의 세계로 가면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입대를 했어요. 이제 음주운전 할 일이 없어졌겠구나 했더니 휴가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는 면허가 취소가 됐으니까 누구의 차도 탈 수가 없는 상황이. 엄마의 이름으로 렌터카를 빌려가지고 여자친구와 함께 운전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것도 술을 잔뜩 마시고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새신랑을 치워버렸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가족들의 그 취지에 이제 장기를 기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분명히 범죄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 사고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이끄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끄는 삶에 끌려다니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반항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멸망의 세계에서 영생의 세계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가게 됩니다. 죄의 종은 속박과 구속과 파멸이지만 하나님의 종은 자유, 해방, 사랑, 구원,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지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덮고 나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죄의 용서를 받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나는 난 저렇게 못하는 것 같은데 회개하셔야지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사함을 받고 나면 나는 예수 안에, 또 예수는 내 안에, 정말 너무나 신비스러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과 나이가 같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살면 예수는 예수 나는 나 따로따로 삽니다. 하지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제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가지는 하나잖아요. 요새 그냥 날도 춥고 그래 우리 장로님께서 화장실에 갖다 놓고 따뜻하게 해줬더니 이 꽃잎이 그냥 다 떨어졌어요. 몽우리만 남아있어요. 꽃봉우리만. 이제 이것이 펴겠죠. 떨어진 꽃은 저 1층 여자 화장실에 있는 그 흰색 그 호접란은 보면은 이파리가 다 떨어졌어요. 이파리가 다 떨어졌어요. 얼었었던 것 같아. 근데 꽃은 그 꽃도 뭐 시들시들 떨어지긴 하지만 꽃은 또 그냥 이렇게 또 남아 있어요. 이거를 뚝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 본 줄기에서 잘라버리면 이거 뭐 시들고 자식할 것도 없이 그냥 죽을 거예요. 시들어서 금방 시들어서 죽을 거예요.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나무와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따로 떨어지는 순간에 그 가지는 시들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불쏘시개로 쓰여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언제나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란 입양을 통해서 자식의 자격을 얻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친자식은 아닌데 누군가 법적인 절차를 받아가지고 그 아이를 나의 호적에 입적을 해서 나의 친자식이 되게 하는 걸 이제 입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입양된 양자는 자기를 입양한 그러한 부부를 이제는 엄마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의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된 양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특권이 뭡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홍길동이는 그게 잘 안 된 것 같은데 아들의 특권은 일단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기쁠 때도 성공했을 때도 일이 잘 될 때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실패하고 절망에 빠져있고 고통과 정말 괴로움 가운데 이렇게 방황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질병에 걸려있고 좌절하는 그러한 구렁텅이 속에서도 여전히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어도 우리를 입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거나 즐겁고 기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께서 내게 응답하셔서 모든 두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더 대박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내 사정을 말씀드리면, 도움을 요청하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만다는 것이 아니고 다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오신 이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습니다.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대신 갚아주시려고,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주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이 성탄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큰 기쁨이에요.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지옥의 멸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라고 하면서 내 기분대로 먹고 마시며 즐기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데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섬기고 주고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발걸음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죄가 아닌 은혜를 따라 살아야지 됩니다. 은혜를 따라 살아야지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제 우리의 생활과 환경은 완전히 180도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원받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평안한 삶을 사시되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제는 나가서 온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를 너무나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받은 은혜 그저 내가 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대속물로 오신 주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아직도 알지도 못하고 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사오니 저들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증거하게 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낼 수 있는 은총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정말 만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